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3일을 못 가는 경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예, 작심삼일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3일을 못 가는 경우를 한문 네자로 쓰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 문제를 내면서 아이들이 답을 모를 것 같아서 이 작자를 쓰고 뒤에 줄을 한 줄 칸을 띄우고 삼자를 쓰고 다시 칸을 한 개 비워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답을 거둬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맞게 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이런 답을 썼습니다. 작은 삼촌 이래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작은 삼촌이라고 적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어떻게 이 결심한 일을 3일을 못 가는 경우를 왜 작은 삼촌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우리 작은 삼촌은 늘 담배를 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일을 못 가서 또 담배를 피우고 또 담배를 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일을 못 가서 또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작은 삼촌이 작심삼일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보면 참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의 삶에는 그 어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삼촌이지만 그 삼촌의 삶이 결국 이 성숙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습은 어른이지만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모습은 어린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 성숙되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독특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온전과 완전이라는 것을 같은 의미의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온전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온전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 온전 이것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온전이라는 뜻의 의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온전이라는 말을 많이 적었을까?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누구 보아도 가까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완전했다, 온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도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참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다라는 것은 기도를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해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대단한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야고보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참 성숙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늘 겸손하고 기도하며 신사적인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적을 때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적었는가?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오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땅으로, 터키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멀리 그들은 떠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삶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온전하라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숙해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격이 성숙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격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습은, 내 나이는 많이 들어 있는데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미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혜와 영적 성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것만을 보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미성숙한 사람은 쉽게 요동한다.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항상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숙한 사람은 뿌리가 깊지 못하다. 네 번째는 미숙한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이 부족하다. 다섯 번째는 미숙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미숙하고 여섯 번째는 미숙한 사람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성숙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성숙된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미성숙하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교회 와서 일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오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맡은 일을 잘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내 맡은 일을 팽개쳐 버리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성숙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에도 기쁨과 감사의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그 말은 시련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이든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련을 만나는 데에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웃고 다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성숙한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성숙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잘 해석하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로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인격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에 이 성숙한 사람은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원망부터 하지만 이 믿음의 성도들은 원망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저를 더 성숙시키려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고난을 내가 복을 받는 믿음의 단계로 승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모든 삶을 한탄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꼭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성숙하고 구비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우리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그릇을 크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숙시켜서 더 믿음의 삶을 누리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그것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시몬 웨일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넉넉히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거리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단련할 때에는 이 풀문불에 들어가는 같은 고통이 분명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이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금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성도는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해서 주시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작업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견뎌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지만 그 뒤에 이 고난 뒤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부부가 싸우며 한다면 그것이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해해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세워주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용기를 내도록 격려해 줄 때에 그 가정이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사랑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고난과 이 시련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승화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시련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남는 것이 없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굳건한 신앙의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런데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잊지 않는 성도가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차, 티백 차를 보면은
이 차가 어떤 맛인지를 알려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담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궜을 때에 잘 우러나서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 이것은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 속에 그것을 담갔을 때에 쓴맛이 일어나면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진짜 그 차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도 고난에 넣어봐야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한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을 그때에 그가 그 자녀가 없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몸은 남자로서의 역할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 여자로서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편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아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꿈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아픔이 있었으며 감옥에 갇히는 아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의 공통적인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분명히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에게 이 시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련은 우리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참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그 때와 사람이 응답받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성숙한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더 많은 믿음의 분량대로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오지 않을까? 그것은 내 믿음의 그릇이 그 많은 복을 받아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신앙의 분량을 크게 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욥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욥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은 너무나 조그만데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오지만은 우리 믿음의 분량은 조그만 종지처럼 작은 그릇으로 내민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의 분량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올수록 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크게 하여서 내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이 분명 나에게 더 많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시련 앞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으면 상상 초월할 그런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이것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에 내 삶의 내 행실, 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평가해서 기도를 들어주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면목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짜증내거나 또는 억지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사람을 찾아보면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은 응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아뢰를 수 있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보다 내 귀보다 우리의 무릎이 먼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이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분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이것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내가 이것을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의심 없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고 이런 방법 해보고 저런 방법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방법이 없을 때에 내 삶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100%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쌓일 때에 의심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의심이 떠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망들마다 응답 주시고 우리를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서 기쁨과 감사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상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 시련 앞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소망들마다 다 응답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